최근에 국회 1공수여단이 출동을 했었죠. 그리고 제가 나중에 들은 바로는 제가 복무했던 증평에 있는 13여단 그리고 담양에 있는 11여단도 이틀 전부터 출동 대기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특전단의 깨구리복, 그때는 특전 요원들만 얼룩무늬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베레모를 쓰고 가슴에 공수 휘장을 달고 전주 시내에 이렇게 나가면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만치서부터 오다가 제 근처에 오면 한 5m 이상 거리를 두고 싹 떨어져서 피해갈 정도로 소위 공수부대 요원이라는 것이 아주 살벌한 존재였습니다. 1977년 7월에 제가 공수훈련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제 자료를 뒤적여보면 알겠지만 제 생애에 77년 7월이 가장 더운 날씨였습니다. 한 2, 3년 전에 여름에 된통 더웠던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 그 날씨보다 77년 여름이 훨씬 더 더웠습니다. 그렇게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제가 공수훈련을 받았죠. 매일 아침 10km 폭풍구보를 하고 또 폭풍구보 끝에 똥통에 날마다 잠수를 해서 들어가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또 온몸에 똥덩어리가 덜덜 붙어있는 상태에서 또 나와가지고 또 1시간 그때부터 PT 체조를 하고 그 뒤에 이제 나머지 시간 하루 종일 공수 교육을 했습니다. 그 폭염에 얼마나 힘든지 그냥 휴식 시간이 되면 옆에 아예 소금통을 큰 다라이 같은 것에 왕소금을 갖다 넣어두면 휴식 시간마다 그 한 줌씩 집어서 그냥 무르고 삼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금을 계속 1시간마다 먹어도 이 소금에서 짠맛이 안 납니다. 그나마도 소금을 먹지 않으면 그냥 쓰러지죠. 그리고 휴식 시간에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이 바로 코앞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빨간 줄을 이렇게 쳐서 500m 저쪽에 말뚝 꽂아가지고 쭉 줄을 쳐놓고 줄 아래에는 지뢰지대 이렇게 붙여놨어요. 화장실을 가려면 공수 구호 부르면서 500m를 뛰어가서 다시 이렇게 와서 볼일을 보고 다시 공수 뛰어와서 근데 10분 사이에 그렇게 지친 상태에서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어차피 똥통에 들어갔던 옷이니까 그냥 차라리 서서 바지에 볼일을 봅니다. 하루 종일 모래밭에서 뒹구니까 아침에 언제 똥통에 들어갔었나 싶을 정도로 아무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옷을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나면 숙소 막사에 들어와가지고 그 옷을 매미 허물 벗듯이 싹 벗어서 잘 개켜가지고 그 철침대 밑에 딱 해놓고 추리닝으로 갈아입고 가서 샤워장 가서 씻고 와서 하룻밤을 잡니다. 다음날 아침에 다시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 축축한 그 옷을 다시 입고 또 폭풍구보 10km 하고 그 끝에 또 똥통에 들어가고 또 PT 체조하고 하루 종일 모래밭에서 뒹굴고 이것을 그 날씨에 4주간을 했죠. 훈련 받으면서 저는 제 옆에 조원이 실수해가지고
연대 기합을 받으면서 진동중 접지 교장에서 그 낙하산 산줄로 우리 둘을 교관이 이렇게 목을 감아가지고 공중에 달아버려가지고 목 매달아서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힘들게 훈련을 하다가 마지막 4번 훈련 자격 강화를 다 점프를 4번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점프하는 지역에 성남 비행장에서 타고 가서 미사리, 당시 미사리라고 하면 서울 시내 분뇨 처리장이 있던 곳이에요. 교실 크기만한 구덩이들이 파져 있고 거기에 서울 분들이 내놓은 똥을 갖다 다 쟁여놓은 분뇨 처리장 위에서 점프를 하는데요. 비행기에서 나오면 거기 안 떨어지려고 온갖 용어를 다 쓰죠. 그렇게 하고 4번 자격 강화가 마지막 끝난 뒤에 이제 다리 부러졌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저쪽 한강 다리까지 교각 하나 돌아서 선착순 몇 번 하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 4번 점프가 딱 끝난 뒤에는 쫙 서가지고 그 오카 한쪽씩을 벗어가지고 그게 어떤 오카예요? 그게 날마다 똥통에 들어갔던 그 군화거든. 그걸 벗어가지고 거기에 막걸리를 따라서 한 잔씩 마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훈련이. 그리고 이제 다음날 수료식을 하고, 수료식 때 이제 비로소 베레모를 씌워주고, 얼룩무늬 깨구리복을 입고, 여기에 공수휘장이 달리고, 그렇게 해서 공수요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벗어버려라. 그리고 의의 옷을 다시 입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이걸 볼 때마다 그때 그 똥통에 들어갔던 옷을 살짝 벗어 개켜놨다가 다음날 아침에 그 축축한 옷 다시 또 입고 또 나가서 뒹굴고 하다가 또 4주간 그렇게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벗어놓았던 오염된 옷을 다시 입는다는 것이 이거 얼마나 찜찜한 것은 둘째 치고요. 치고 이게 참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요즘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보면 이거 큰일 났다는 생각이 계속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 장로들, 또 신앙의 연조가 있다는 나름의 기독교 신자들이 초등학교 3학년들의 상식에도 못 미치는 행동을 거침없이 하거든요. 그래갖고 욕을 얻어먹고, 우리가 욕을 먹는다는 것은 곧 누가 욕을 먹는 겁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욕을 먹는 거예요. 자식이 길바닥에 나와서 이상한 짓을 하면 사람들이 그 애만 욕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저거 네 집 새끼요. 저거 누구 자식이요? 도대체 저거. 그러면 아무개 저거 김씨네 맷째라는구만. 아이고 그놈의 집 구석 자식 농사 떡 쪄먹고 실이 엎었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잘못함으로 괜히 애미애비가 욕을 먹는 거야.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잘못 행동함으로써 애만 하나님의 욕을 먹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게 뭐예요? 우리 건지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준 그 일밖에 하신 분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욕을 바가지로 먹는다 이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엊그저께도 좀 알고 지내는 어떤 목사님과 전화통화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지금 우리 시대에 목사, 장로 딱지 달았다고 해서 저 그 사람을 무조건 기독교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한마디를 더 붙였지. 저 수도권의 대형교회 목사들, 저는 그 사람들 기독교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까?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자조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굳이 전도하러 밖에 나갈 거 없다. 교회 안에서 전도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 거기에 대해서 항변할 무슨 거리가 없어요. 그냥 그래, 그 말이 맞지.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이라 그런 말이죠. 17절에서 바울은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뭘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가를 얘기했습니다. 신학적으로 교회의 기본 원리를 설명한 것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예요. 그리고 그 3장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4장 3절에서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다시 말하면 우주 안에 교회가 몇 개라고요? 하나밖에 없다. 공시적으로 하나이고 통시적으로 하나예요. 공시적이란 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 공간이 여러 군데가 있죠. 대한민국이 있고 저 유럽이 있고 남미가 있고 동남아시아가 있고 하지만 공간이 달라도 그 모든 공간을 아울러서 교회는 하나다. 통시적으로 하나다. 아담 때부터 그리고 우리 이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이 땅에 이 지구촌에 와서 살게 될 우리 믿음의 후손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야 될 그 모든 사람들을 아울러서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통시적으로 교회는 몇 개다? 하나다. 교회를 딱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예요? 머리가 하나니까. 머리가 하나니까 하나인 거예요. 그러기에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은 4장 3절을 물고 들어가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이 하나됨을 지키려면 이 하나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인자들이 이게 제대로 예수 표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이죠. 우리 교회에 소방관도 있고 경찰관도 있고 또 군대에 가 있는 우리 형제들도 있고 그래요. 경찰이나 군인이나 소방관 입고 있는 제복이 있죠? 제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 입고 있는 걸 보면 그냥 딱 알아요,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소방관이구나. 아, 저 사람은 경찰이구나. 아, 저 사람은 군인이구나.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에 똥별이 저렇게 많았구나. 장군. 별 하나 달면 장군이잖아요, 장군. 장군다운 사람이 별로 없구나. 우리가 입어야 될 옷.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어떤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옷을 사람들이 딱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왕으로 보시는 사람이구나. 이게 딱 보면 알아야 된다 이거죠. 딱 보면 옛날 황기순이 말대로 딱 보면 앱니다 이래야 말. 예? 보면 알아야죠. 보면 아, 저 사람 신자구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보면 저 사람 신자 맞아. 굳이 품자 마크, KS 마크, UL 마크 없어도 저 사람 생각과 말과 행실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돼야 된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벗을 게 있다. 뭘 벗어? 이방인의 옷.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입었던 그 옷, 똥통에 들어갔던 그 지저분한 옷을 벗어야 된다. 그걸 벗어버려야 된다. 왜 벗어야 됩니까? 그것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눈뜬 장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똑바로 보지 못해요.
세상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그 눈으로, 그 썩어 빠진 눈으로는 성경을 절대 제대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상식에 못 미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기독교인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목사 딱지를 달았고 장로 딱지를 붙였어도 저는 그 사람 신자로 보지 않아요. 18절에서 총명이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눈뜬 장님이다 그런 말이죠. 옛날 믿기 전에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은 눈뜬 장님이다. 눈은 뜬 것 같은데 볼 걸 보지 못한다. 그리고 눈뜬 장님일 뿐만 아니라 마음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하는 이 말은 영적인 문둥병이 걸렸다 그런 뜻이에요. 영적인 문둥병이 걸려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참으로 뻔뻔한 자세로 자신을 방탕해 관능적인 쾌락에 방임해서 인생을 참으로 지저분하게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이런 이방인의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뭐냐? 19절 끝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욕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끌고 가는 기본 동력이 그의 욕심이에요. 자기 중심에서 자기 밥그릇밖에 몰라요. 한 나라의 장관이 되고 차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이게 됐다는 사람들이 학력 따져보면 다 스카이 나오고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 받아오고 정말 번쩍번쩍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본인 앞에 있는 개밥그릇 하나 지키려고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몰상식한 짓들을 거침없이 해요. 거침없이. 제가 존경하는 DJ 김대중 대통령이 딱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두환이를 옥에서 끄집어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편히 29만 원 갖고 평생 배 두드리면서 살다가 자연사하게 만들어준 게 이게 아주 잘못한 거예요. 그것이 이번 내란 사태의 불씨가 됐어요. 전두환이 그때 감옥에서 안 나오고 거기서 죽어버리고 그렇게 살았으면 이번에 그 주동했던 사람들 그런 지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 욕심. 장관 되고 차관 되고 의원 배지 달았으면 저 같으면 더 바랄 게 뭐 있어. 이만하면 우리 친구 목사님들한테 늘 하니 이 양반아 예수 믿어갖고 목사 직분 받았으면 뭘 더 그렇게 바래.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그 이상 뭘 바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늘 하는데 뭔 욕심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욕심 충만해. 그래서 자기 배만 채우는데 골몰해.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20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똑바로 배워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참 제대로 배워라. 예수 믿는다고 말만 걸지 말고 그리스도를 똑바로 배워라. 똑바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배운 거야?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그러면 당신은 어떤 예수를 믿느냐? 당신은 그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믿느냐? 어떤 분으로 알고 그분의 어떤 점을 배우고 싶어서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따르며 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야 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도대체 어떻게 배웠길래? 응? 사도 바울의 20절의 이 말은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던 그런 얘기예요. 이 양반아, 예수님이 당신을 그렇게 가르쳤어?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 시대도 요즘에 우리 시대와 별로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죠. 곳곳에 괜찮은 신자들만 있으면 뭐하러 굳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던가? 그걸 묻는 거죠. 예수님이 모범이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스승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스승이라면 우리는 그분 앞에 학생인데 예수 신학교에 입학한 학생으로서 그렇게 배웠어?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했다 하는 말을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영접하였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배웠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진리는 어디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이 말은 다른 데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님, 그분이 진리이고 그분 안에만 진리가 있지 다른 곳에는 진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21절) 한가운데 있는 너희가 참으로라는 말은 제가 농담처럼 가끔 하는 얘기, 그 거짓말 진짜야? 그런 얘기예요. 진짜? 그런 얘기. 진짜? 진짜 그분한테서 배웠어? 그분한테서 복음을 들었어? 진짜로 그분한테 가르침을 받은 거야? 진짜 예수님의 제자 맞아, 당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왕이라면, 그래서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예수님의 인격, 그 예수님의 신격과 분리된 삶을 살면 안 된다.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부모 자식 사이에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할 때 흔히 어떤 얘기를 합니까? 빼박이란 말을 쓰죠. 빼박, 빼다 박았다 그런 얘기인데 빼박.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의 학교에 입학해서 그분으로부터 배운 학생이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의 빼박이 되려고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2절부터 24절까지 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배워야 된다. 그분을 닮아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놀랍게도 명령형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명령형을 잘 즐겨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권면할 때도 이건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이건 주님으로부터 받은 건 아닌데 내 판단은 이렇습니다 하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놓는 그런 어법을 많이 쓰는 사도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노골적으로 지시형을, 명령형을 많이 써요. 명령.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뭘 벗어버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서두에 제가 했던 얘기로 바꾸면 똥통에 들어갔던 옷은 벗어버려라. 그런 얘기예요. 다시 입을 생각 말고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생각,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세계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가치관, 이 때 묻은 옛날 옷은 벗어버려야 된다. 이것을 벗지 않은 채로 새 옷을 입지 못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벗어버려라. 정체성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벗어버린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다. 다시 말하면 1세기 당시에 세례의식과 연관된 용어예요. 세례식을 행할 때 옷을 벗고 다른 깨끗한 옷으로 덧입혀주는 그런 의식, 예식의 순서가 있었어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옷을 입는 그런 절차들이 있었는데 그걸 머릿속에 두고 하는 일. 이것이 곧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강남의 성형외과 병원 앞에 가면 사진들이 걸려있죠. Before, After 해가지고 그 살 빼는 약 광고할 때도 Before, After 사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약 먹기 전에 얼마나 풍성했는지 사진 하나 보여주고 또 그 약을 몇 개월 먹은 뒤에 얼마나 날씬해졌는지 두 개를 비교하는 사진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웬만한 사람은 그냥 빚을 내서라도 그 약 사서 먹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하잖아요. Before, After.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는 예수 믿는다면 Before, After가 분명해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은 뒤에 달라졌다는 사실이 나도 알고 이웃도 알고 내 직장 동료들도 알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비포 애프터가 분명해야 돼. 비포가 뭐예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덧입어야 돼. 그래서 23절에서 그러면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느냐? 마음이 새롭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육체는 세월 따라서 계속 늙어가요. 그러니까 2024년보다 제 몸도 2025년은 그야말로 그냥 신압으로 늙어갈 거예요. 엊그저께도 제가 어디 식당 갔다 오다가 교회당 앞에 와가지고 현관 열쇠를 딱 따다가 핸드폰 없네. 서가지고 한참을 뒤졌어요.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식당 다시 가야 되나? 핸드폰이 없으니 거기 연락도 못하지. 그래서 가야 되나 하고 이제 차를 다시 타고 식당으로 가려고 차 문을 열려고 하다 보니까 손에 핸드폰이 있네. 날이 갈수록 그런 짓만 해.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제 말이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이 이광호 머리 좋다고 얼마나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계속 뻘짓만 해요. 네. 겉사람은 계속 기능이 떨어져가. 그래도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일신, 우일신. 오늘 새로워지고 또 내일 또 새로워지고 그 다음날 또 새로워지고 그러니까 세월이 갈수록 우리 몸은 쇠가지만 그에 반비례해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속사람은 더 짱짱해져야 된다. 더 청년의 모습으로. 나이 들어서 보던단 말 하지 마세요. 인생 나이 한 90, 100살 먹어봤자 하나님 앞에서 그게 나이입니까? 아니죠. 이제 양평 해장국지에 가면 그 벽에 그런 말 붙어 있어요. 100세 이하 흡연 금지. 하나님 앞에 90살, 100살이 뭐 나이입니까? 애기지, 애기. 그러니까 몸은 쇠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 그렇게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새 사람이라는 그 예수님의 속성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뭐예요? 의, 진리, 거룩함.
그분의 의로운 옷은, 그분의 옷은 사람들이 보기에 의로운 것이고 진리가 충만한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면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뭘 봐야 된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의와 진리와 생명을 봐야 된다. 지속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쇄신해 가야 된다. 1월 1일 날 보다는 하루 지난 1월 2일 날 더 새로워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해 가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우리가 덧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로운 옷을 끝까지 입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생각이 의롭고 말하는 것이 진리의 향기가 나고 행동이 누가 봐도 신자다운 품격을 지닌 거룩함이 묻어나는 삶.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의 삶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똥통에 들어갔던 그 옷 다시 입는 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찝찝하고 괴로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군대니까 훈련 받아야 되니까 정해진 기간이니까 이를 악물고 참고 한 거예요. 했어요. 요즘 제가 생각할 때 그 시절에 저를 많이 칭찬을 해. 야, 이왕 너 그걸 어떻게 견뎌냈나? 대단하다, 야. 저 스스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새 사람을 입고 있어야 된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모습에서 뭘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봐야 된다.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된다. 아이고 저런 것들이 교회 다닌다고, 아이고 저것이 뭐 교회 집사라고, 야야야야 너 같은 거 그렇게 되기 싫어서 나 교회 안 간다니까.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없습니까? 제 주변에는 많은데.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 일이냐고요. 나로 인해서 그분이 욕먹는 거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십자가에 죽어준 것밖에 없는데 그런 욕을 먹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목숨 바쳐서 살려낸 내 자식이 그렇게 어디 가서 욕을 먹고 다니면 또 그게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속상하겠나고요. 오늘 본문의 핵심 다른 거 아니에요. 비포 애프터가 분명해야 된다. 그 신자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람과 믿은 뒤의 사람은 내가 봐도 달라졌고 이웃이 봐도 달라졌고 내 직장 동료들이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왜 저렇게 변한 거야? 어떻게 그럴 때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었을 때 전주 일문교회 다닌다네? 역시 신앙이 좋긴 좋은 거구만. 이래야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사람도 삶의 위기 속에서 그때 그 전주 일문교회 아무개 집사가 믿던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그것이 전도지향적인 삶이 아니겠냐 그런 말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작년에 입었던 옷 좀 안 좋은 옷 같으면 그냥 깨끗이 벗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아름답게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잠깐 살폈습니다. 하나님, 미처 다 전하지 못한 말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깨우쳐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열심히 그리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